오늘 우리는 한 남자의 경이로운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밑바닥까지 떨어졌던 한 영혼이 어떻게 스스로를 단련하여 세상 가장 강인한 존재 중 하나로 거듭날 수 있었는지 그 깊고 치열한 고백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불씨가 되길 바라며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 귀한 메시지가 더 많은 이들에게 닿을 수 있습니다. 당신의 선한 영향력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길 기도합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는 미 해군 특수부대 네이비실의 훈련 과정을 담은 다큐멘터리를 보게 되었습니다. 화면 속에서는 지옥주라 불리는 극한의 훈련이 펼쳐지고 있었죠. 우리나라의 UDT, SEL 훈련과도 비견되는 인간의 한계를 시험하는 과정입니다. 훈련병들은 차가운 바닷물에 끊임없이 들어가고 나오며 그야말로 온몸이 부서져라 내던져지고 있었습니다. 한계에 다다른 이들은 결국 종을 울리며 포기를 선언했습니다. 그들은 극심한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 몸무게는 약 135kg에 육박했습니다. 제 인생은 최악의 지점에 처해 있었고 앞으로 나아갈 길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저를 향해 넌 아무것도 되지 못할 거야 라고 했던 그 말이 정확히 현실이 된 바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제 삶에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절감했습니다. 더 이상 평범하게 생각하고 평범한 사람으로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서는 안 됐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제게 그 방법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개인 트레이너가 와서 저를 훈련시켜준 것도 아니고 어떤 기적적인 다이어트 프로그램이 나타나 제 몸을 바꿔준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 모든 변화는 오직 저 자신에게 달려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당신이 하는 모든 일, 그 모든 과정 속에서 누군가의 지지를 받을 수도 혹은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모든 책임과 결정은 당신 자신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강인한 사람이 될 것인지 아니면 그저 그런 평범한 삶에 안주할 것인지 그 선택은 오직 당신의 몫입니다. 하지만 명심하십시오. 진정한 강자가 되는 길은 끔찍하게 고통스럽습니다. 진정한 평화는 역설적이게도 자기 자신과의 치열한 전쟁을 치른 후에야 찾아옵니다. 우리 모두의 내면에는 어두운 부분이 존재합니다. 사람들이 제 이야기에 공감하는 이유는 제가 그것을 숨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결점을 가졌는지 정확하게 드러내고 인정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약점을 숨기는데 아주 능숙합니다. 그들은 그저 평화를 찾고 싶어 하지만 그런 방식으로는 진정한 평화를 얻을 수 없습니다. 자신의 어두운 면을 끄집어내십시오. 당신을 망가뜨리고 있는 것이 무엇이든 그것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고쳐나가야 합니다. 문제를 그저 덮어두려고만 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해결했을 때 비로소 당신은 진정한 평화를 맛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인생에서 성공을 거두면 당신을 비난하는 사람들도 늘어날 겁니다. 그들의 말에 상처받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것을 당신의 연료로 사용하십시오. 가장 힘든 순간에 그들의 비난을 에너지로 바꾸는 겁니다. 그들의 얼굴과 그들이 했던 말을 당신의 마음속 기억 저장고에 넣어두십시오. 그리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질 때, 무기력함이 당신을 덮칠 때 머릿속을 뒤져 그 기억을 꺼내십시오. 당신에게 넌 할 수 없어, 넌 너무 느려, 넌 똑똑하지 않아 라고 말했던 그 사람을 떠올리십시오. 그 어떤 비난이었든 상관없습니다. 그저 친절함으로 그들을 대하며 잊으려 하지 마십시오. 압도적인 성공으로 그들의 말이 틀렸음을 증명하십시오.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는 깊고 어두운 지하 감옥이 있습니다. 저는 그저 제 지하 감옥에 대해 기꺼이 이야기할 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곳에 대해 말하기를 꺼려하죠. 정신적 강인함이란 잠시 맛보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매일의 삶 그 자체입니다. 지옥주 훈련에서 젊은이들이 무너지는 이유는 육체적 한계 때문만이 아닙니다. 극한의 고통은 그들의 마음속 가장 불안하고 약한 부분을 건드립니다. 그리고 고통이 찾아왔을 때 그 정체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편안함을 찾게 됩니다. 당신과 저에게 그 편안함의 형태는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모두 자신의 불안감 속으로 도피하고 그 안에서 위안을 찾으려 합니다. 마치 어릴 적 슬프거나 아플 때 엄마가 주시던 달콤한 과자처럼 우리는 배우자에게 기대거나 익숙한 것들에서 위안을 얻으려 합니다. 바로 그 순간 당신은 당신의 마음을 다르게 생각하도록 재훈련시켜야만 합니다. 극한의 상황에서 요구되는 것은 육체적 기준이 아니라 정신적 기준입니다. 당신은 인생에서 반드시 정신적 기준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제가 과거에 병상에 누워 죽어가고 있다고 생각했을 때 저는 처음으로 제 인생 전체를 천천히 되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침대 위에서 저는 죽든 살든 상관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제 생에 처음으로 행복과 평화를 느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제 자신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나는 똑똑하지 않아. 우울하고 끔찍한 인생을 살고 있지. 저는 제 거대한 몸을 갑옷처럼 둘렀습니다. 135kg의 육체는 사실 연약하고 불안하며 상처받기 쉬운 내면의 아이를 감추기 위한 방어막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보면 이압감을 느끼고 두려워하도록 말이죠. 하지만 그들이 진짜 저를 알았다면 그저 24살 청년의 몸에 갇힌 겁쟁이 소년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았을 겁니다. 제 인생을 바꾸려는 시도는 바로 거기서 시작되었습니다. 왜 고통을 목격하는 것이 그런 변화의 계기가 되었을까요? 저는 끔찍한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매일같이 괴롭힘을 당했고 인종차별적인 모욕과 살해 협박까지 받았습니다. 저는 그저 불안에 떠는 겁쟁이 아이였습니다. 제가 제 자신을 찾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스스로를 세상에서 가장 끔찍한 상황 속으로 밀어넣는 것이었습니다. 평생을 겁쟁이로 살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스스로에게 증명해야만 했습니다. 제가 바뀔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고통을 겪는 것이었습니다. 손에 굳은 살이 박이도록 훈련하는 것처럼 제 뇌에도 굳은 살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저는 턱걸이 세계 기록에 도전한 적이 있습니다. 2번이나 실패했죠. 4030개의 턱걸이라는 기록을 세우기 위해 저는 훈련 과정에서 총 67,000개의 턱걸이를 해야 했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제가 원하는 강인한 남자가 되기 위해서 저는 스스로를 하나님이 창조한 가장 약한 존재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게 닥친 시련에 대해 결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약함을 세상에서 가장 강인한 존재가 되겠다는 목표로 바꾸고 싶었습니다. 제가 정말 그런 사람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당신에겐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학교도 제대로 가지 못하고 괴롭힘을 당하고 아무런 자존감도 없던 시절 제 목표는 단 하나였습니다. 이 상황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나 자신뿐이다. 그리고 내가 바뀔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인간이 견딜 수 있는 최악의 상황들을 스스로 겪어내는 것이다. 고통과 시련을 통해 제 마음에 굳은 살을 만드는 것, 그것이 어떤 시련이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는 강인한 정신을 만드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우리는 고통으로부터 도망칩니다. 시련을 피하려고만 하죠.
하지만 당신은 시험받아야만 합니다. 혹독한 시련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아무런 희망도 없습니다. 거울을 보며 자신의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지만 여전히 역경 앞에서 도망치고 있는 16살의 당신에게 조언하고 싶습니다. 당신은 아마 제 말을 좋아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오늘날 세상이 말하는 것과 정반대의 이야기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른 누군가가 되는 법을 배우기 위해 수많은 책을 읽습니다. 하지만 정작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지는 않습니다. 당신 자신을 완전히 뒤집어 당신 안에 쓰여 있는 책을 읽으십시오. 우리는 매일 우리 삶의 책을 써 내려가고 있지만 결코 그 책을 읽지 않습니다. 당신의 내면을 들여다보십시오.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당신이 무엇에 열정을 느끼는지 찾아야 합니다.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다. 와 같은 말들은 그저 공허한 구호일 뿐입니다. 저는 말만 번지르르하게 하는 사람들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하는 말은 제 열정에서, 제 경험에서, 제가 겪은 고통에서 우러나오는 것입니다. 당신이 이 여정의 반대편으로 건너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성장하기 위해 고통을 겪는 것입니다. 성장을 위해 당신은 반드시 고통을 겪어야만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말을 이해할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 못할 겁니다. 인생에는 두 갈래 길이 있습니다. 왼쪽은 쉬운 길, 오른쪽은 어려운 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쉬운 길을 택하고 그럭저럭 괜찮은 삶을 삽니다. 하지만 더 나은 삶, 진정한 삶은 어려운 오른편 길에 있습니다. 그 길을 통과하기 위해 20년의 고통과 시련을 겪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진정한 여정을 시작조차 하지 못한 채 죽음을 맞이합니다. 젊은이들이여, 당신의 여정을 시작해야 합니다. 그 과정이 끔찍할지라도 결국 당신은 그 반대편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규율, 결단력, 꾸준함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중도에 포기할까요? 그들의 마음이 온갖 잡동사니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 속에는 규율이나 꾸준함이 들어설 자리가 없습니다. 한두 번은 해낼 수 있겠지만 이내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마음이 모든 것을 장악해버립니다. 마치 과부하가 걸린 회로 차단기처럼 우리의 마음은 너무 많은 것들로 가득 차 더 이상 아무것도 담을 수 없게 됩니다. 당신의 마음속 창고를 비우는 공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규율, 일찍 일어나기, 힘든 일을 해내는 것들을 담을 수 있는 공간이 생깁니다. 이 세상은 혹독합니다. 당신을 무너뜨리려 할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삶은 최고의 경쟁자와도 같습니다. 삶은 당신을 쓰러뜨리려 하고 당신의 약점을 찾아내어 그곳을 무자비하게 내리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스스로에 대한 믿음과 자신감을 쌓아 올린다면 그 어떤 것도 당신을 해칠 수 없습니다. 당신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고 당신의 악마들과 정면으로 맞서고 마음속의 오디오북을 통해 과거의 모든 트라우마를 듣고 마주했다면 말입니다. 더 이상 부끄러워하거나 수치스러워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강해질 수 있습니다. 수치심은 오늘날 사람들의 전진을 막는 가장 큰 장애물 중 하나입니다. 당신이 과거에 했던 그 어떤 일에 대해서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마주하고 고치고 더 나은 것으로 만드십시오. 당신의 삶이 엉망진창이라면 아마도 과거에 당신에게 일어났던 어떤 일 때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신 삶의 기록 보관소로 들어가십시오. 그 과거를 파헤치고 연구하고 그것을 당신 자신을 위한 연료로 사용하십시오. 그것이 지금 제가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가장